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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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04편 말씀이죠. 1절에서 35절까지 중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창조에는 질서가 있으시죠. 흑암과 어둠에 있던 곳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은 그 104편 창조의 질서, 질서 있게 혼돈 속에 질서를 찾아주셨어요. 그죠? 죄인은 다윗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에 103편에 다윗이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104편은 103편에 연결이 된 시입니다. 두 시의 구조와 형식이 같습니다. 104편의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은 창조의 찬가, 창조의 질서,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103편과 104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신앙시입니다. 대련, 한시의 대련과 같고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한 성경 주석은 이 두 시편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데 103편은 특별 은총을 노래하고 104편은 일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송축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103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송축은 찬송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찬미라고도 합니다. 1절에도 오늘 104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며 2절에도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구에게 들보를 얹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7절, 8절에도 10절에도 여호와께서 9절에도 7, 8, 9절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2절에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땅 창조입니다. 송축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서는 천사들도 야훼를 송축하라고 했고 21절에는 천군도 야훼를 송축해라 103편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21절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역시 반복해서 야훼를 송축하라 라고 끝나죠. 여호와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너희여 야훼를 송축하라. 그리고 104편에 이것을 받아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끝절인 35절에도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주 우리에게 송축하라 송축하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송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창조와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 오늘 104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가운데 교훈과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째,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일이 많은데 글자를 읽는 일이 많죠. 이것을 겉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자로 적으면 표독이라고 하죠. 표면을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요. 부모님은 이 아이들에게 성경 한 장을 읽으면 1,000원씩 준다고 했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날은 50장을 읽었다고 하면서 5만 원을 받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철저한 겉독을 했겠죠. 그러나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지금 그분은 목사가 되셔서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고 해요. 성경을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겉독이 아니라 속독.
겉독이니까 속독이어야 맞겠죠. 빠른 속독, 그것이 아니라 속을 읽는다, 이런 속독입니다. 속장은 속도들의 속사정까지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속장이고, 속도들의 겉만 아는 속장은 겉장이라고 해야 한다는데, 성경도 속까지 읽는 것이 당연히 은혜가 되겠죠. 한자로 내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독은 속독, 빨리, 저는 그런 생각을, 빨리 읽는 거 속독, 천천히 읽는 건 속독, 이렇게 구분할까요? 안을 읽는다. 이렇게 새로운 말들을 만드는 그런 그 유머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나쁜 의미가 아닐 때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아나운서에게 원고를 주면서 이거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방송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원고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죠.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게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나라에 답답한 일들이 정말 많았을 때 밤에 창세기를 읽는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문득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굉장한 위로가 되죠. 우리가 이럴 때, 그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 읽으면 정말 그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세상 이렇게라도 하나님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은 예방주사 같은 효과를 내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죠? 빛이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빛이 없고 깜깜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물론 전기불 켜면 되지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빛이죠. 그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깜깜하면 흑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것은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번역들로도 읽고 관주성경으로도 읽고 관련된 말씀을 찾으면서 읽고 주석을 참고하면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받는 은혜 깊어지죠. 같은 본문인데 읽기 시작할 때 성경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읽을 때,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장 한 장을 계속해서 읽는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 지루해서 어떻게 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읽다가 보면 어떤 단어가 탁 와서 가슴에 꽂힐 때 정말 그 은혜가 대단하죠. 성도들의 경우 이렇게 대조해서 읽고 그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건 할 수가 있겠죠. 사격 선수들 목표물을 집중해서 자꾸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관역이 크게 확대되어 보인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는 것을 생동감 있게 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백사편은 창세기 1장을 시로 바꿔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 찬양 우리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기초로 해서 만든 찬송가, 저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 찬송은 작곡자인 장수철 박사가 시편 23편에 그대로 곡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부인인 최봉춘 여사가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가사를 찍은 것 같이 바꿨다고 그래요. 가사를 고치면서 곡도 손질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백사편을 지은이가 밝혀지지 않지만 다윗이 지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다윗이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천지창조의 장엄함, 천지창조의 오묘함, 천지창조의 신비한,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시로 재구성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에 위대한 창조주에 대한 찬양의 서곡이 나오죠.
예, 2절과 4절에서는 창세기 시작부분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모습을 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땅과 물을 구별한 창조의 셋째 날을 시로 바꿨고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창세기 1장 9절과 10절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 밖의 14절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백사편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1장 11절 12절 그리고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백사편이 제2의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본문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2절과 4절까지 그렇게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빛의 옷을 입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누각에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과 불꽃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은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둘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질서를 발견할 때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7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물이 땅에 넘쳤어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다와 육지가 모두 제자리를 잡고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여졌다라고 하죠. 산과 골짜기 샘이 질서 있게 제자리를 모두 다 지키게 되었다. 19절에 하나님은 달로 절기를 정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설, 추석 이런 절기들의 음력에 기준이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 구정 설날이죠. 보면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때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6월에 만종이 있고 단오가 있고 이런 절기들도 음력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죠. 성경의 절기들도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도 보면 3대 절기, 유대인은 3대 절기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다 달을 기준으로 한 거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보름날 다음의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죠. 하나님은 밤과 낮을 이렇게 질서 있게 정하셨습니다.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말씀은 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해가 나 오늘 좀 피곤해 일찍 들어가려 하면서 오후 서너 시쯤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9절 뒷부분은 주께서 호흡을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주거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언제 인간은 숨을 거두고 먼지로 돌아가는 것도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질서의 하나님.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천지창조 작업부터 이렇게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절이죠. 백사편 마지막 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미하는 시사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량만두 파동이 한동안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하다 보니까 만두 만드는 곳들이 모두 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쓰레기 만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매스컴은 문제가 되는 것을 너무 과장해서 피해를 대단하게 보게 합니다. 특히나 중소상인들 그렇죠. 그냥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큰 그런 회사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그맣게 하는 분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센세이셔널리즘, 탐정주의라고 하죠. 지난번 이런 탄핵 보도 일방적으로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해서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불량만두 파동원 시편 104편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는 말씀을 깨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윤택해지고 힘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 창조 질서인데 그만 반대가 되어버리죠. 먹거리가 걱정거리가 되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이 질서를 너무 많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질서도 많이 깨져서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닐 때, 길 다닐 때 요즘에는 그전에는 공기 좋아, 심호흡하자,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들을 많이 착용을 하십니다. 숨쉬기가 염려가 되는 그러한 공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정말 공기가 좋은 그런 나라였는데 오존경보가 발령되는 횟수 점점 많아지고 있죠.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 갈지며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행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이 세계가 그 질서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환경 성경은 바로 이 질서를 회복하는 유지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도록 하는 일, 무엇보다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운 질서, 위대한 질서, 신비한 질서를 발견하시고 느끼시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나도 그 질서의 한 부분이 되고 그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역할 때 주님을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천지를 잘 관리하는 분, 예. 주님은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역할 때 주님을 송축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창조하신 천지를 관리하시는 분이죠. 예. 쉬운 얘기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 서비스를 아주 잘하는 예,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창조의 계속이라고도 하고 재창조 그리고 섭리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3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103편 4절 5절까지를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을 나이가 많아서 쓴 것으로 예, 보여지죠.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나이가 많은 다윗이지만 자기를 청춘이라고 다윗은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늘 청춘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연세가 많은 분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내 병을 모두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104편에도 하나님은 지면을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는 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늘 동참해야 합니다. 집을 청소 다 해놓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청소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청소하고 예, 또한 식사도 당번도 돌아가면서 예, 같이 먹고 치우고 이런 봉사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난지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 마포죠. 한강하루에 생성된 삼각주예요. 근데 원래 난초의 향이 그윽하다고 해서 난지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서울시가 이 섬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서울시 온갖 쓰레기들이 이곳에 쌓였죠. 그래서 난지도가 난의 향기가 좋아서 난지도라는 뜻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난지도 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지도에는 삼다도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제주도의 삼다는 돌과 바람과 여자인데 난지도의 삼다는 파리와 악취와 먼지였었습니다. 먼지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쓰레기 실은 차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도 많았다고 그래요. 난지도 파리들이 마포 송산동과 망원동 일대에 주택까지 날아와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쌓여 높이가 98m의 산을 만들고 자유로를 타고 일산으로 오갈 때 이 산을 볼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서울시가 이 난지도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난지도가 그 모양이 바뀌었죠. 모습이 생명의 섬이 되었다고 그러죠. 생명 되찾는 난지도라는 제목으로 화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분이 난지도가 생명을 품는다. 새가 돌아왔다. 먹이를 찾아 나선 쪽제비가 풀숲을 뛰어다니고 맑은 물에는 피라미가 알을 낳는다. 자연의 복원력과 인간의 노력이 죽음의 섬을 생명이 꿈틀대는 생태공원으로 살려낸 것이다. 공원으로 몸담장한 105만 평의 난지도에는 식물이 438, 곤충 241, 조류 53, 포유류 11, 파충류 13종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주변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동참해야 되는 거.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폐기물 같은 거 버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서 샴푸 같은 거, 또한 주방 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사용하면 훨씬 자연이 좀 아름다워지겠죠. 우리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과 함께 일하며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며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있죠.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이웃의 범위를 넓게 잡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다. 슈바이처는 이 이웃의 범위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으로 잡고 생명 경외를 강조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공중의 새, 짐승, 들의 꽃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했다고 그러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모든 피조물을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우리 이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여야 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이웃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느낄 때 소독이에요. 소독.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역할 때 주님을 송축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모든 피조 세계가 자연 환경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며 가꾸는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민속 명절인 구정 설날입니다. 우리 103편, 104편에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 창조의 창과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염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금 좀 우리가 자제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